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새롭게 웰컴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값진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삶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헌신으로, 새로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는 복된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97장 부른 후에 윤유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치고 쓰러진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꾸라진 영혼의 발을 끌어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믿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언행은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랄 때는 혼자 큰 것 같은데 돌아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컸던 것처럼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과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비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여도 주님의 지혜에 비할 수 없음을 압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꽃 한 송이에 비할 수 없듯이 우리의 지혜는 단편적이고 우리의 능력은 조족지혈에 불과함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거나 학식이 많다고 생각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누구 앞에서 성경을 안다고 자랑하지도 말게 하시고 아무에게나 설교하고자 하는 거만한 마음도 없게 하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말씀과 나의 행동이 빗나간 것이 없는가 항상 돌아보며 반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일반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일반인 것처럼 세상의 것에 의하여 사람을 차등하는 버릇에서 벗어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온전한 자요 행복한 자요 지혜 있는 자임을 아오니 피차 사랑의 비대회에는 짓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고 긴 팬데믹의 위험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디어 상가는 활발히 영업을 재개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온 교회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이전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모임에 부지런하게 하옵시며 사랑을 베품에 열심히 있게 하옵소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지 오히려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시고 아직도 알게 모르게 핍박받는 많은 사람과 인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잘못된 이해관계로 오해하며 경멸하는 인종적 차별도 어서 멈추게 하옵소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어서 이제는 이 우둔하고 죄악된 인간의 악독한 사슬을 끊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해결책이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인종 갈등의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백인, 흑인 혹은 황인이 아니라 그저 한 아메리칸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미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기댄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삶과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기대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온유하신 성령의 지배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도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각지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릴 여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주시사 생명의 근원이 끊기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인생을 올인하신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먼 타국 땅에서 여념이 없으실 서교사님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단단한 마음이 풀리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을 얻으며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을 말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말씀이 이 교회당에 가득 채워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부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를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제 둘째 손자 에버렛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거기 미리 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페이스타임으로 이 화상으로 구경하고 또 아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과 기도 시간이 돼서 또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자라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환경이 이 아이에게 주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을 늘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또 웰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믿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의 모든 복과 보호와 생명의 삶을 선물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에게 가르쳐 줄 것 많고 아이에게 해 줄 것 많지만 이런 거 다 잘 주지 못해도 꼭 가장 우선으로 이 아이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 꼭 주어야 할 것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물론 이 권면은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어른이 돼서도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는 날까지 모든 사람이 다 잘 기억하고 잘 해야 하는 신앙인의 도리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삶, 보호의 삶, 평안의 삶을 누리는 원리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모세가 반복하고 설교하고 또 설교한 내용이 물론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과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 삶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준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가르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 다 예비하신 복을, 생명을 지금도 영원히 누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를 군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 삶에 나를 가장 중심에 두어라. 나를 항상 가장 우선으로 웰컴하는 삶이 되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신명기 7장에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웰컴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웰컴하는 삶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웰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보호의 영역에 들어와라. 그 다음에는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부터 일주일간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과
생명과 생명의 삶의 가장 절정적인 사건들을 묵상하며 기념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축하는 한 주간이 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오직 예수, 그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예수의 고난 사건으로 이루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 성도는 어느 때보다 예수를 더욱 깊이 감사로 찬송으로 묵상하는, 또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녀보는 이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깊이 묵상해야 하는가? 첫째, 예수를 우리의 삶에 새롭게 영접하는 주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웰컴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를 왜 영접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왜 오시는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오셔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그러므로 환영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늘 새 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새 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늘 새롭게 영접, 웰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오시는 예수를 새롭게 웰컴해서 매우 혼탁해진 세상 속에 이 예수를 선물하는 전도의 계절도 돼야 하는 겁니다. 다시 9절과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를 웰컴하고 찬양하는 종려주일의 의미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첫 종려주일에 생긴 일을 곧 이어서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주간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자꾸 인류 역사 속에서는 반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지금 몇 주를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왕이다. 잘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됐다 하는 겁니다. 웰컴, 웰컴. 이렇게 찬송을 올리던, 환영을 하던 이 군중들이 며칠 후에는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외치는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잘 오셨다, 웰컴 하던 그들이 죽여라, 죽여라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정치적 혁명을 이루어 주실 분이 아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전쟁, 무력의 왕이 돼주지 못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화, 사랑, 낮은 데 섬김, 작은 자 되라고 뭐 이런 말을 자꾸 하시고 말이죠. 자신들의 기대와 크게 어긋난 원치 않는 왕이시라니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라는 거죠. 천국? 뭐 좋은 것이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괴로워 죽겠는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죽여라, 죽여라 한 겁니다. 그때의 이 현상이 오늘도 반복된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은 주로 자기 위주로 믿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삽니다. 이런 본능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자기 입장, 자급, 자족 입장에서 만물을 판단합니다. 이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모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정의도 그런 차원에서 기복 신앙적, 세상적이고 이미 예수께서 첫 40일 기도 때 다 이기신 시험과 유혹,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신앙을 정의하려고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거기다 신경 쓰니까 거기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은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모든 지각을 뛰어난 평강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에워싸인 천국의 삶 속의 은혜는 모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화는 없고 믿음이 매우 조건적, 이 컨디셔널한 faith development가 생기고 많은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우여곡절이 있고 전혀 믿음이 자람도 없고 권능도 없습니다. 누가 대놓고 예수를 죽여라 하겠습니까? 적어도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멀어진 세속적이고 아무 능력이 없고 능력을 소유 못하는 병든 믿음은 되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예수를 새롭게 웰컴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께서 내 삶에 오시겠다고 하시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으로 영접했으면 정말 그랬으면 그 후로는 예수께서 내 삶의 주, 내 삶의 왕, 내 삶의 통치자 되시라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내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하다가 좀 힘들어지면 내가 바랬던 것에 안 맞춰주시면 죽여라 하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를 내 삶 가운데로 내 주인으로 새롭게 영접하는 날입니다. 새로 영접하되 기쁨으로 이제는 내 주님이 되셨으니 내 삶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니 예수가 내 주가 되셔서 예수가 내 삶 전부를 통치하심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입니다. 굉장한 희생이죠. 굉장한 손해가 될 수 있죠. No way. 그게 절대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통치자가 되시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새 생명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새 소망과 새 평안과 새 지혜와 새 능력을 소유하는 삶이 곧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도 엘리사도 히스기야도 바울도 제자들도 삭개오도 룻도 나오미도 성경의 모든 훌륭한 능력의 인물들은 적어도 처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만 있으면 됐습니다. That's all I need. That's all I want. 했을 때 정말 그들의 생애는 더 바랄 것 없는 아니 나의 상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뭐 하는 주일인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주가 되시옵소서 헌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정말이냐? 고맙다. Watch out. 내가 내 삶을 진정 멋지고도 천국의 삶과 같이 행복과 보람과 승리가 넘치기도 하고 더욱 축복하여 나의 제자로 쓰임받는 생애로 꼭 인도하며 너무 귀해서 내가 내 곁에 두고 늘 함께 하마라고 기뻐하십니다.
수년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 곁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만큼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종이 돼서 다 드렸더니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예수가 보일 정도로, 예수가 느껴질 정도로 예수가 함께 하심을 믿거나 말거나 이걸 확신하는 매일매일이 되더라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오늘 종려 주일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나의 예수 환영의 찬송이 내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수가 내 곁에 보일 정도로 확신과 권능과 복과 보호하심, 또 예수께서 크게 쓰시는 진정 예수 믿고 모신 사람다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 웰컴의 찬송, 예수께 다 드려져서 보잘것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이 다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은 있어서 예수의 이 거룩한 행렬, 영광의 행렬, 고난이지만 천국 행렬에 동참하게 된 모습들을 이 짧은 에피소드의 다른 또 조역들을 보면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파워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데려오라는데 마을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중심에 있는 곳, 누구나 금방 찾아갈 수 있는 것, 금방 흔히 늘 보이는 곳, 이런 곳이 아니라 좀 숨겨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 예수를 그만큼 더 내 삶의 중심으로 다 들여서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는 삶, 이것을 잘 못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묶여 있다고 하는 의미가, 마을 저편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는데 바빠서 정신 못 차리고 사람들과 돈과 염려에 묶여 삽니다. 또는 다른 우상, 세상 사상에 묶여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을 두시고 우리 있는 그곳에 나를 의식하시고 불러오라. 그 삶에 내가 웰컴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 등 뒤에 위에 내가 타야 하겠다 하시는 거라는 거죠. 또 아무 사람도 타지 않아본 나귀 새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뭘 잘 모릅니다. 경험 부족입니다. 무경험입니다. 무력을 상징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왜 이리 하느냐 항의할 거라는 거예요. 둘레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경 대상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이 나귀 새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려고 했을 때에 그냥 무슨 이유를 대지 못해도 그냥 시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누구나 믿고 누구나 예수께 드려지면 누구나 예수를 등에 태우는 그 영광의 생명의 길의 행렬에 동력자로 쓰임받는 영예와 권능으로 기쁨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귀 새끼만이 아니고 이 예수의 영광의 행렬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린 다른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역시 힘없습니다. 역시 가진 것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 못 받습니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가진 것 있으면 그것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겉옷이 됐건 나뭇잎사귀가 됐건 그냥 앞뒤로 함께 걷건 그냥 만세 찬송밖에 하지 못했건 그들의 각 양의 헌신을 예수님은 고마워하셨고 그들을 그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암만 혼탁한 모습으로 변질돼도 예수께서 오셔서 새 생명을 살고 예수께서 부르시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시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대단한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좀 웰컴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그냥 예스 해보는 겁니다. 우리도 나는 중심에서 인정받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나중에 시간 여유가 좀 생기면 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묶여 있으니 어떻게 하죠? 교회의 리더십 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의 세대의 제자로서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 I am Christian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 통치자가 되셔야 되겠다 할 때에 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면 왜 이리 하느냐 항의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 꼭 약속드립니다. 예수님께 그냥 무턱대고 순종하는 삶은 그냥 예수께서 내 삶에 오시겠다고 주인 되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웰컴 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됩니다. 이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이면 순종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웰컴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교우들,
예수님 내 삶에 초대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헌신을 해보는 사람은, 이런 헌신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막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 세대에도 이런 희망을 안겨주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뜻을 선택하면 거기에 따르는 값을 치러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세가 왜 중요한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거기에 따르는 값을 치러야 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세가, 예수를 웰컴하는 자세가 왜 중요한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하신 축복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즉 주의 뜻대로 살아. 주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십시오. 웰컴하는 삶이 됐을 때 거룩하게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면,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면,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오직 살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청결하고 거룩해 가는 삶이 주어집니다. 예수의 부활이란 성금요일 고난과 죽으심의 서막을 거쳐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도 고난에 참여케 하시는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새 생명을 그만큼 더 체험하면서 살으라고 그 이유를 두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는 더욱 크신 축복의 생명의 삶의 내일의 서막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계절의 마지막 주를 다다랐습니다. 마을 저편 어디에 무엇에 묶여있던 나를 구원하려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내 이름을 알라 나를 부르시고 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께 감사하십시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나치지 않으신 예수께 찬양합시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의 예수를 등 뒤에 태우고 살면서 늘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세상이 모르는 평강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는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십시다. 더욱이 많은 이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부르심, 어딜 가던 누구에게나 구원과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부름, 이 대단한 특권을 주심도 감사합시다. 나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생명과 참 자유 주심, 이 값진 복음의 전령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매일 매사에 승리하는 삶 속에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웰컴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수산 잭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노래 Evergreen이라고 하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꽃은 항상 이른 봄에 피우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더욱 만발하고, 그런데 겨울에 찬 바람이 불어오면 꽃이 지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에버그린은, 상록은 여름이 와도 겨울이 와도 에버그린은 그 모습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손을 꼭 잡고 나에게 말해줘요. 당신은 나의 사랑이라고. 웃음이 나올 때나 눈물이 흘려질 때나 나의 사랑이라고 온 세상에 보여줘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또 영원히 evergreen이라고. 우리 사랑이 evergreen이면 우리 사랑은 여름도 찬바람 부는 겨울도 잘 견딜 거예요. 우리 사랑이 evergreen이라면 당신에게 드리는 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서로와 사랑을 나누면서 노래하는 것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은 영원하신 evergreen과 같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려 오십니다. 우리에게 더 굳센 믿음 가지라고 오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희망 가지라고 오십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이라고 노래하십니다. 나에게 향한 사랑 변치 말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이겨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웰컴하는 종려주일이 돼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행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종려주일에 또 고난주간에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오늘도 죽이려는 모습이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경축하며 새롭게 웰컴하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해 부활 계절을 맞이하면서는 여느 때보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염려거리들이 지나가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가정과 교회가 기쁨과 사랑과 평강과 감사의 조건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꿈들, 생업을 통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잠깐이면 지나가는 인생을 맞추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기에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선 모든 것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먼저 내 영혼이 강건하여 참된 부활신앙, 참된 부활 소망,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는 축복으로 부활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 앞에 고난이 있어야 했듯이 우리도 이런 해피 이스터를 기대하되 예수님을 내 삶의 새롭게 왕으로 환영하는 마음, 예수님의 고난에 의미 있게 동참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에 잠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에버그린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고 세상도 우리를 기쁘게 평강으로 채울 수 있는 힘은 다 한계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우리도 지으시고 우리를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여 주신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전부의 왕이 되시라고 통치자가 되시라고 드리는 이 귀한 주의 종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과 손길 따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드려지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이 천국과 같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개인의 삶이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축복을 받아 축복의 원천으로 쓰임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종려주일 오늘로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쁜 일들 많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지만 이 한 주간만큼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공로를 베푸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겪으신 순간순간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다 왜 그랬는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서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물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는 7시 반에 역시 화상으로 Good Friday Service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원래대로 같은 시간에 있고요. 그리고 물론 4월 4일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참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늘 매일매일 이걸 좀 내 앞에 펼쳐놓고 모든 이름을 외우면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의 빠른 치유와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신이 미국 인구 전체의 이제 15%에 다다랐습니다. 대단한 거죠. 굉장히 많이 맞은 겁니다. 그리고 4월 1일이 되면은 50세 이상은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것이고 또 2주 지나 4월 15일이 되면은 누구나 다 모든 연령층이 다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지나면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물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어느 날짜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곧 이제 한두 계절을 지나는 가운데에 이곳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가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한 50% 정도 백신을 맞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지난주에 맞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맞을 수 있으니까 또 안전하고 다 맞아야 모두가 함께 안전하니까 모두 빨리 어포인트먼트를 해서 백신을 맞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507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지금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토록 우리로 웰컴해 주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힘 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으로 채우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고난주간과 부활절 부활계절과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